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장 전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리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사장의 제목이 길갈에 세운 12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를 잘 말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이제 백성들이 모두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총 12명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돌들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곳, 그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기념비를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6절을 읽을 테니까 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6절에는 표징이라는 말이 나왔고 7절에는 기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념하는 표징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무슨 표징이며 무엇을 기념하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는 이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 돌들을 보면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혹은 명령이 몇 군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당대에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대대로 여호와 신앙이 이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고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돌을 가다가 돌탑을 쌓을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고 또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유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우리 어머니의 유품 가운데는 저희 어머니 주일학교 수료 증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38년생이시니까 이제 옛날 우리 나이로 살아계시면 88인데 88세신데 14세가 되던 해 74년 전에 주일학교 수료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를 이제 발급한 주일학교 학교장은 저희 외할아버지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수료정을 받고 한 것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감사하고, 참 그 정서를 간혹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찍부터 복음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 부모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님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셨다. 우리 부모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 우리 부모님 주일은 이렇게 섬기셨고, 우리 부모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셨고, 그런 부모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288장을 불렀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리 길갈에 돌을 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기억할 리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돌 12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 보태서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 12개를 가지고 길갈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곳에도 돌 12를 세웠습니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이야 제사장들의 발이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그들이 나오면 이제 다시 물이 합쳐지게 될 것이고 물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일 것 아닙니까? 또 물이 이제 다시 흐르게 되면 그 물살이 아주 셀 건데 그 돌 무더기는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갈에 세우라고만 하셨는데 요단강 한가운데도 돌 12를 세우겠습니까? 다 알겠죠. 물이 흐르면 안 보이고 무너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다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만큼 다음 세대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우리 부모들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12절에 나왔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모세와 일종의 협상 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처자들을 위해서 이곳에 살 곳을 마련하고 우리는 우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우리의 형제들이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고 그 땅을 나누어 갖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형제들보다 앞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들이 그렇게 해서 요단강 서쪽에, 가족들은 동편에 두고 요단강으로 넘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행한 그 세월이 수년 세월입니다. 최소한 7년 정도 지납니다. 그 긴 세월을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전쟁에 제일 앞서 싸웠던 그들의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마땅히 해야지요. 원래 약속한 게 그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다 조속간에 변하는 것인데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두 지파와 반지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약속한 바나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이런 것에 충실한 사람들이 교회의 보배 같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로가 그 정도는 해야지, 권사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한결같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시나, 한결같이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한결같이 찬양대와 혹은 차량봉사나 혹은 주방봉사나 이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한결같이 중보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수년, 수십 년 세월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셔서 우리 가암정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그리고 이 여호수아 앞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제 저를 이어서 우리 가암정교회에서 목회하게 될 그분도 하나님께서 제인호 목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따라주셨던 것처럼 저의 후임 목사님도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시고 따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를 두려워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후임 목사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됩니까? 사람의 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 오시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존중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도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존중감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가암정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이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돌로 이제 기념이요 표징이 되는 돌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는 믿음을 가진 어른들이, 직분을 가진 어른들이 어떻게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섬겼는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따라하면서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해 주신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다음 세대에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와 반지파의 헌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봉사의 자리든 그 어떤 자리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이어서 우리 가암정교회에서 목회하실 좋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명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티 요양병원 목욕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섬기는 사람들의 손길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그 섬김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요기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내 풍성한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가정,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대교의 미전도 종족과 양원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마다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